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주보에는 25절까지 나와 있긴 한데요.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라. 너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곧 부하와 가문을 그 환난들의 들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그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제목, 본문,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드리는데 한 번 더 확인이 왔습니다. 진짜 이 오타난 거 아니고 이거 맞냐? 맞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 딱 처음 들을 때 이상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저희가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18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를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구약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수확물을 거두지 않습니까? 수확물을 거둔 다음에 맨 처음 수확물, 그 곡식,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첫 열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첫 열매는 구분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 단어 첫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서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진 그 부분이 거룩한데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전체 떡덩이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소수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첫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전체 떡덩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 속에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별받은 거룩한 자로 삼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원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로 만드사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온 창조 세계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이 임하는 그죠? 일이 일어나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보시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남,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심령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18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심으신 것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계획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방금 읽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18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고보의 논의는 18절에서 21절로 연결됩니다. 중간에 끼워져 있는 19절과 12절은 마치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쓰실 때에도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데 말이야라고 부연 설명을 붙일 때 가로 안에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것과 같은 부분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야고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주된 논의의 내용은 18절에서 21절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에서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심을 통해서 2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첫 단어가 뭡니까? 2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첫 번째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그 명령어가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목입니다. 그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이미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22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명령어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해 줍니까? 따라 넣어놓은 두 번째 명령어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예배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받았다. 오늘 그 집회에 갔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너무 귀한 말씀을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말씀을 받게 된다고요?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간에야 그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속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의 씨앗 속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지만 그 씨앗이 그냥 씨앗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행할 때에야 진짜 그 말씀을 받는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 24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다음에 그 거울 앞을 떠나가서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집회에 나와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까?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잠깐 비춰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비춰진 그 이미지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까? 거울 앞을 떠나는 순간 그 이미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가 거울 앞을 떠나는 순간 순식간에 잊혀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아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5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보고 뒤돌아서서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 대조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잠도 깰 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25절 속에서 우리는 좀 전에 본 거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를 보고 뒤돌아서서 까먹어버리는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울 속 이미지는 그 앞을 떠나가면 당연히 잊혀지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잠깐 비춰진 거울 속의 이미지는 그 앞을 떠나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잊혀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잊지 않고 그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요. 뒷장 2장에서 야고보가 좀 설명해 주는데 그건 다음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고,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어로 보시면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유로운 율법,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이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잠깐 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보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입니까? 거울 앞에 잠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실천하는 자니. 듣는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는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25절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 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일이 잘 풀리고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 속에서 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행하다는 야고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를 지칭합니다. 야고보서 속에서 행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단 하나의 뜻을 가지고 야고보서 시작부터 끝까지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복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콩나물 줄기 같던 그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온전한 믿음이 될 거다.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이 아니군요.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준 이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온유하다, 온유한 자라는 이 표현이 누구에게 쓰이는 표현이냐면 종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인을 섬김을 통해서만 음식을 공급받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 그 종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날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빵을 주인에게만 온전히 의존해서 살아가는 종과 노예가 가지는 태도, 주인 앞에 가지는 태도는 뭡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수용하고 수긍하고 순종합니다. 그 자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온유함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확장되고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이 바로 그 농부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바에 따라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강건해지게 해서 우리 속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 온유함과 반대되는 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반대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온유함의 반대 태도가 뭘까요, 여러분? 절제되지 않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가 18절이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라라는 게 21절이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19절과 20절인데요. 그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죠?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태도에 정반대되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겁니까? 온유한 마음에 반대되어지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 1도 없는 노예는 성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주인이 원하는 바에 100% 수용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뜻하는 것이 어그러지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성내게 됩니다.
야고보는 성내는 것에 더디하라 뿐 아니라 말하는 것에 더디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성내고 분노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입을 통하여 분노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함의 반대의 모습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인 분노, 성냄, 그 입에서 나오는 재갈 물리지 않은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2번에 걸쳐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듣기만 하고 듣는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가득한데 그 씨앗이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예수님의 비유 속에 씨앗이 잠깐 떨어진 건 맞는데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씨앗 껍데기만 가득한 자. 그죠? 마치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잠깐 비춰봐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를 그 당시에는 깨달은 것 같은데 그 앞을 떠나자마자 그 이미지가 까맣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사람. 그죠?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떨 때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더 나쁜 일이 뭐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동일한 유사한 말이 26절에도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더 나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경건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고 속는다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이렇게 경건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라고 착각합니까? 경건함에 대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흘렀는지는 각자 다르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경건한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 참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경건의 씨앗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마치 내 안에 경건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속게 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전에 살펴본 26절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입에서 재갈 물리지 않은 혀를 통해서 분노의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화를 담은 그 분노의 말이 튀어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두움과 죽음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민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수요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내 분노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에 죽음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데 실상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경건의 말씀의 씨앗 껍데기들. 씨앗이 떨어지긴 했는데 즉시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씨앗의 껍데기만 가득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주렁주렁 맺힌 것은 재갈 물리지 않은 혀를 통해서 나오는 살인의 열매, 악의 열매, 분노의 열매, 욕심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속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나쁜 일입니다. 씨앗 껍데기만 가득한 것이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착각하는 것, 속는 것이 더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입에서 나오는 분노의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죽음이 가득하게 하는 살인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쌓아두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욕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참 고백입니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으면서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그 삶에 없다면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만한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대로 들은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대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떤 사실에 직면하게 되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저렇게 애먹이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벌은 이 돈을 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눴던 야고보서 1장 시험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려 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끊임없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서 이 믿음의 씨앗이 싹 트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죠? 이 믿음의 씨앗을 말려버리고, 그죠? 죽여버립니다. 살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워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세상 것은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야고보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행함이 있는가? 내 입을 통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을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쓰고 있는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다 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이다 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이 잘 자라겠지 뿌려뒀으니 가을이 되어서 봄에 씨앗을 뿌린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 되돌아가서 열매를 구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면서 자신이 뿌린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늘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야 가을이 되어 고구마가 되던 쌀이 되던 사과가 되든 뿌려진 씨앗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물며 땅의 열매도 그럴진데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영원한 열매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우리 속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이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해 하는 수고만큼의 인내와 수고와 고난과 시험을 참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살비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뿌려진 이 생명의 씨앗을 농부가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시험을 참는 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버리지 마시고 그곳에 머물러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